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아심 받으시고 아버지의 크고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시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과거의 모습으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함께 하심 받으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속지도 아니하시고 결국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 일이 그저 모든 신비 가운데서만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들이 그 한 과정들을 알고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 가시며 또 우리도 그 길에 같이 동행하면서 동역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아버지 그 동행하심을 또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옵고 시종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시만요. 싱크홀이라는 게 요새 뉴스에 나옵니다만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또
네. 그 지하철 공사나 이런 거를 하면서 밑에 흙을 파다가 보니까 거기에 지하수들이 흙을 자꾸 쓸어 내려가 가지고 도로 밑에 흙이 유실이 되고 그 자리가 이렇게 비어버리니까 갑자기 뭐 차가 가는데 도로가 확 꺼져 버린다든가 또는 지하수들을 하도 이제 파서 이렇게 마시고 그러니까 뭐 집이 서 있는 그 집 밑에 있는 집안이 이렇게 훅 꺼져 가지고 집이 막 몇 채씩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함몰되거나 이제 그러는 일들이 요새 있어요. 땅은 보통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발 밑에 있는 땅이 확 꺼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인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로마서 8장에는 아주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무정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음성이 좀 끊기시나요? 어떠시나요? 이거 괜찮으시다는 건데요. 다른 지역은 괜찮으신가 본데. 뭐였죠? 무정죄라는 것이 우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런데 우리가 이 정죄감이라는 것이 내가 요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바로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고치고 다른 걸로 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하고는 좀 다른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성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걸 고치는 마음인데 이 정죄감이라는 말을 저주라는 말로 바꿔 써도 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죄감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마치 그 발밑이 푹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낙심, 좌절감,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 이제 저희가 그런 마음들이 뭐 이제는 다 해결을 받으시는 뭐 중에 계실는지도 모르지만 어떤 일을 당할 때,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걸 당할 때, 또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지적을 받거나 그럴 때
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심히 무너져서 막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실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때로 자기를 이렇게 추스려 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잡아 끌어내려져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심정이 남아있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살짝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옛날에 아담과 해와가 원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죽게 됐어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다 죽게 되는 것이 다 죄값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잘 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었으면 죄 사함을 받았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단순한 논리로 보면은 거기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알고 그냥 이 해석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덮어버리기가 일쑤예요. 지금 오늘 부분에서는 정죄감이 왜 일어나느냐?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정죄감이 오게 되는데 그 정죄감이 끌고 내려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망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전에 말씀드렸던 음부 또는 스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뜻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정죄감이 발밑을 꺼지게 하는 싱크홀처럼 우리를 잡아 끌고 내려가서 우리의 심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그 떨어뜨리는 결국이 어디냐면은 음부요 스올이요 지옥은 아니고요. 음부요 스올이요 사망에 빠진 자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정죄에 빠져 있는 데서부터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오해는 첫 번째 아닌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거 꼬표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잘못해가지고든지 실수로든지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꼬표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자칫 그동안에 이 무정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이제 용어만 달라져서 내가 주와의 연합에 있으면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괜찮거나 또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을 했어도 나는
정죄감만 받지 않으면 돼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죄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끝은 스올이라고 하던 음부라고 하던 그쪽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정죄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아니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죄를 범했을 때 정죄감을 받지 않으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당연히 세 번째의 결론은 정죄감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세 번째 결론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지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들 아주 진지하게 가르치기를 1번, 2번은 아닌 거는 아니까 세 번째로 가르쳐요.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범한다고요. 그거는 자기가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비춰봐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놓고 볼 때도 죄를 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라는 것이 정죄감을 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온전한 대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결코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계신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죄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처음에 초두로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정죄감이라는 이 무정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이것을 거론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우선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죄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든지 사람들한테 무슨 지적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막 확 주저앉아 버리고 마음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리고 아주 그냥 좌절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죄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칙적으로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또는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어 계시니까 연합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나는 이제는 뭘 해도 괜찮아 라든가 또는 죄를 짓고 나서도 정죄감만 안 받으면 돼 라든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짓고 나서 정죄감에 빠지는 그게 문제다. 이게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설교들이에요. 아니면은 대다수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도 죄와 사망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죄와 사망의 법도 역시 하나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흐름에는 시작이 있죠, 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시작점은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곧 하나님의 우편 자리고, 그곳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그 영혼. 거기에서 주께서 연합하심으로 그 연합하신 데서부터 시작되어 내려온 생수의 강물이 온 인격의 각 층과 마디마다에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결국은 충만함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게 이제 생수의 강물의 흐름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바둑을 하나 두어도, 바둑을 한 판을 둬도 내 집이 살려면 두 집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집이 난 데서부터 근거를 해가지고 끌고 나간 말은 죽지 않는데, 이 두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 아무리 형세가 커도 결국엔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야기를 할 때는 흐름이 얼마나 세차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것의 근원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항상 돌아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주와의 연합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근원이 뭘까? 죄도 근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회복과 충만의 역사의 시작과 근원은 주께서 우리 영혼에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고, 그러면 반대로 주와 연합해서 이렇게 소성하지 못한 영혼을 가진 인격들, 그런 인격들의 경우에 또 믿기는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흐름이 막혀져 있는 그런 심령의 경우, 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죄의 근원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참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굳이 끄집어내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기의 성품과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 죄와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정죄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다 죄에 대한 양심과 그 다음에 법으로 인해서 정죄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단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법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그 죄를 죄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죄가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게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자괴감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아이고 내가 또 이러네 그러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근본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열쇠를 잃어버렸으면은 열쇠 잃어버린 데서 찾아야 되는데 찾기 좋은 데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바보 같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자기가 찾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자기의 행동이나 의지에 의한 선택 이런 것을 놓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죄와 불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 죄 그러면 나의 선택에 의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죄를 판단을 합니다. 세상법은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소유와 지배의 관계 이런 것을 놓고 하는 거지 생각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감정을 의지로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혈기를 죽여라, 자존심을 꺾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상 예수님은 거기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을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죄의 영역에다가 포함을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은 감정보다 더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죄를 다루고 내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그러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감정 부분을 컨트롤 하려고 혈기를 다룹니다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이 생각 문제, 생각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다. 생각으로 욕심내도 욕심이다. 음란죄다. 다 그런 그 생각 부분에까지 이것을 영역을 심화시키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도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지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정죄에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 때 일단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을 일단 만들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집 바깥에 내던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숙제 하나 하면은 집 안에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매몰차고 매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박혀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생각의 영역으로까지 죄의 문제를 확대를 하게 하셨느냐 하면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생각에서부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이런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행동은 뻔질뻔질하게 잘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의지는 조금 더 악하고 그거보다 생각은 더 악하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 사람의 죄의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람의 본질에 있다라는 생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지옥불에 던지우고 이런 표현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줄을 연장해서 보면 결국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이 죄의 근본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는 지옥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지옥불이 어디에서냐? 결국 소성하지 못한, 회복하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근본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결론은 뭐냐면 주와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영혼을 가진 모든 심령들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존재로 되어 있던을 막론을 하고 그 사람 전체가 다 죄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 또 숨쉬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가 전부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은 모든 게 다 죄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흔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구분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덮는 행위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세를 얻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 이 용어가 불교에서 온 것이 천주교에서 온 것이고 또 그것에 더 나가면은 다른 타 종교에서도 영성에 대한 개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행위와 추구하는 방법이나 결국 추구하는 목표 지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 개발,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매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부분이 영성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타 종교에서 수련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 들여서 기독교에서 지금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영혼의 존재와 영혼의 활동을 믿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혼의 그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그 혼의 능력이 영을 소성시키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다가 어떤 작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되는 것과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주께서 영혼에 연합하심으로써 이게 소성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히 비워서 어떤 육체에서부터 일어나는 소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앴을 경우에 말갛게 되어진 그 부분이 뭐냐면은 혼의 말간 부분이지 그게 영은 아닌데 그 혼의 말간 부분이 영을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그 영이 깨어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근본이 주와 연합이 아니고 혼의 자극에 의해서 영을 깨우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성하는 것처럼 깨어나게 되는 그 영혼의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고 어떤 영인가가 깨어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타락한 천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어떤 영에 들리고 그러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목사님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관상기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하면은 딴 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건 경험상 아는 거예요. 산에 요새는 기도하러 산기도로 가가지고 괜히 어물게 기도하면은 딴 영 받아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다 가서 뭐 하냐면 관상기도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성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소유에 집착하든지 아니면은 권세를 취하려 하든지 이 세 가지의 행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와 연합한 영혼에 대한 대체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영혼의 소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고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부 변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를 자기로 삼은 것이나 아니면은 소유 중에는 신앙을 가지고 영성을 개발하는 쪽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물들로 자기의 소유를 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소위 우리가 내가 무슨 뭐 기도를 얼마나 했어 무슨 뭐 내가 아는 게 얼마야 뭐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영성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혼의 능력으로 어떤 영을 깨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지.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살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같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일관되게 꾸준히 함으로써 그것으로 내 영혼이 살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엉망진창이 돼 있어도 내 영혼이 살쪄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하나님 소관이에요. 영혼이 살찌는 것은 하나님 소관.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라. 독서의 계절이니까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렇게 선전 문구로 해서 합니다. 안 그래요.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많이 함으로써 그게 자기를 가리우는 하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얼만큼 했다든가 기도를 얼만큼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든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의 터전,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이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 혈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는 혈기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없고 나는 굉장히 주와 동행을 잘하고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어떤 부분이 행위로서 자기의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거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의 신앙은 문제가 없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괜찮아. 그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나의 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평안함이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인데 영성수련,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권세 인정받는 거 아니면 소유,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건 소유인데 유형, 무형의 소유예요. 유형의 소유는 실제로 돈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형의 소유로서는 자기 어떤 무슨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 이 소유로 삼고 있는 자기 발 밑에 있는 땅에 해당하는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기도를 잘해. 뭐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게 연세들이 들어가시면은요, 하시는 그 행동이, 이게 연세를 떠나서 하시는 행동이 늘 똑같은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자기의 발 밑에 있는 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 완전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만큼 행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행위 완전한 것이 똥이다, 똥.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의 근거에서 제대로 하려면 사도 바울 턱 밑에도 가지 못하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자기 건강 때문에 어떤 무슨 식습관이라든가 무슨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행하는 규정이라든가 나는 이거는 절대 안 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자신감이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유로 내 자신을 대체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죄감은 언제 늘어나냐면은 그 부분이 어그러졌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그러졌을 때 나의 마음이 혼란이 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마치 발 밑에 있는 땅이 꺼져서 싱크홀이 들어가지고 이제 집이 홀딱 다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냥 막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 버리는데 그 끝을 따라서 내려가 보면은 거기가 뭐예요? 스홀이다. 음부예요, 음부. 내가 마음이 음부가 되어버렸어. 왜 그럴까요? 자기 발 밑에 땅이 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소유로 삼고 있던 유형 무형의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돌아와서 주와 하나 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의 무정죄는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주와 연합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합한 영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물이 막혀서 그냥 겉사람의 보이는 모습대로 살아오는 그 형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주와 연합된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의 작용으로 각 인격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덜 착하고 덜 정직하고 어떤 때로는 더 실수가 잦은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우선 첫 번째로는 영혼이 소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달라요. 그리고 그 소성한 영혼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의 각 층에 조화로운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지나쳐진 데서부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연합해서 소성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멀리해야 된다. 또는 세상의 욕심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가지되 돈은 돈으로만 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처지를 알고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자기가 그렇다고 교만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로서 주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로서 내 의미를 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몇 등이냐 하는 것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에 열심을 얼마나 해서 영성이 얼마나 개발됐느냐라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로 주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 영혼을 소유하고 그 영혼의 작용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온 인격의 모든 부분이 온 인격의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감정은 감정대로 살아나고 좋은 걸 보고 좋은 줄 알고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줄 알고 슬플 때 슬퍼할 수 있고 펑펑 울 수 있고 웃을 때 어린애처럼 막 깔깔깔깔 웃어도 그냥 거릴 게 없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웃는데도 웃는 것도 아니고 울어도 내가 우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을 자꾸 소유를 하면서 그 사람이랑 말을 하면은 저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어린아이 같지를 않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지혜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느끼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진실하게 기쁘고 진실하게 슬프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이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전달이 되어질 수 있고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이 생각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좋은 거는요.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그 사람 거짓말을 못해. 그 사람 얼굴 보면 다 나와.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어린애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은 3시간을 얘기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또 아니야. 이러면은 굉장히 껍데기가 많은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요만큼 화를 내도 되는데 지나치게 화를 내요. 그거 다 뭐예요? 악해진 거예요. 뭔가에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화를 내는데 적당하게 화를 낼 수 있고 기쁜데 적당하게 기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 인격적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소유를 찾고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몇 등인가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그 조직 내에서 그게 꼭 어떤 교회나 이런 조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든지 가정에서 뭐 형제지간에서든지 간에 그런 속에서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 교회 목사 또는 사회의 어떤 사람들, 내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뭔가 이렇게 콱 권위로 하면은 그 조직 내에서 내가 몇 등으로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이렇게 100%가 되어져 있느냐, 이런 어떤 의식이 내 안에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지지러지게 되면은 그냥 막 콱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정죄감이 또 거기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다가 보니까 나도 나를 알게 되면서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여도 괜찮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 이런 거 말이죠. 사회적으로는. 내 자식이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이런 거 다 그런 비교가 그게 뭐냐면 나무 뒤에 가서 숨는 아담과 해와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영원히 소생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인격의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소유나 또는 조직이나 아니면은 영성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안 해도 괜찮네라는 쪽으로 이게 눈이 자꾸 열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것을 취하려 하다가 죄를 지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자꾸 물거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내가 요구하거나 취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어 버려요. 동기가 소멸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내 발밑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발밑이 꺼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영혼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고요. 아주 본질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자꾸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발밑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 지지 기반이 발밑을 지지하고 있었던 땅처럼 그 지지 기반이 옛날에는 소유나 권세나 무슨 뭐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지지 기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소유가 없어지고 또는 권위자에 의해서 확 눌려져서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인정을 못